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 부활절 부활을 상징하는 결혼을 나눠드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결혼 안에, 이 통 안에는 결혼이 몇 개가 있을까요? 한 개가 있을까요?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결혼이 있는데, 이 결혼을 이제 그 가슴에 품으면 이 병아리가 나올까요? 닭들의 품에 안겨놓으면 이 결혼에서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이렇게 튀쳐나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제 조금 눈치가 빠른 분들은 생각을 해요. 아니 목사님, 그 결혼은 곤결혼이라서 이제 그 결혼을 이렇게 잘 반석으로 구운 결혼이라서 아무리 품어도 결혼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왜 결혼 나오지 않을까요? 네, 생명이 없어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제 아이들은 생각할 때 사람이 품어가지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품어가지고 결혼이 부화가 되나 안 되나 시험을 해본 사례가 있어요. 에디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발명가도 사실이 결혼을 품었어요. 그리고 나왔고 부화가 되나 안 되나 실험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제 호기심이 많은 사람도 이 같은 온도를 맞춰놓고 결혼을 이렇게 품고 있었더니 그 일정한 조건에서 그 사람이 품어도 그 결혼에서 그 병아리가 나오기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품는다고 이제 그 결혼에서 병아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 결혼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살아있는 결혼 중에도 겉모습은 똑같은데도 어떤 결혼은 아무리 품어대도 이제 시간이 가면 오히려 고를 뿐이지 거기에서 병아리가 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결혼이 있는가 하면 그 일정한 조건과 시간 속에서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 결혼에서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이렇게 새 생명이 나오는 그러한 이제 결혼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무정란, 유정란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정란이라고 하는 결혼을 그 병아리나 일정한 조건을 두고 잘 온도를 맞춰 품으면은 거기에선 새로운 생명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태어났다가 한번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세상 떠나고 나면 세상에서 여러분 그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유, 세상 태어나면은 완전히 모든 사람이 다 살아가는 동안에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버리고 말아버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 세상 떠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천국 가느냐? 우리 안에는 여러분 다 사람마다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마치 무정란과 유정란의 차이하고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우리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생겼지만 그 안에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바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자기 죄 때문에 세상 끝에 지옥에 가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영혼 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져서 우리는 여러분 마지막 날 바로 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의 생명 가지고 이제 세상 살 때 천국 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네 번째, 성경에는 세 번째 이렇게 제자리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마리아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네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갈릴리 바다 7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바로 세 번째 예수님 찾아오셨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을 한 번으로 계산하면 세 번째 바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그리고 도마가 있을 때 없을 때 나누어서 이제 구분을 하면 네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네 번째 예수님 갈릴리 바다에 제자를 찾아오셨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로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애가 여러분 놀랍게 변화되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 내려와서 한밤중에 예전처럼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날도 고기를 잡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셨어요. 예수님께 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냐면, 예수님이 그 제자를 생각할 때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과 같기 때문에 바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석은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고기를 있느냐 물어봤더니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주님,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내렸더니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순종하여 고기를 이제 잡기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가 그물 속으로 들어와서 그물이 터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왜 베드로 그리고 7 제자들이 그 부활 7 제자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게 되어졌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베드로 신앙의 실패한 모습이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따라올 때는 아주 배와 부침과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그 3년 동안 정말 신나게 예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고 나갖고는 너무너무 낙심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3번이나 더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너는 예수님의 제자의 눈총과 그리고 비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위협과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협박을 하는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상당히 위축이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 계실 때는 걱정 안 하던 생활의 호구지책 문제가 당장 걸려 있어요. 저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저들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멀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안 되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는 경우들도 여러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러나 한마디도 잡지 못하는 허무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지고, 여러분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지고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물질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 건강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염려 근심 걱정 있는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승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항상 물어보시는 것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너희가 평안을 얻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를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 내가 주는 평안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늘 두고 예화를 생각하고 간증을 생각할 때 송삼석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간증을 늘 하게 됩니다. 이 송삼석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시냐면 모나미 볼펜 그 회사 사장입니다. 예, KBS 2005년 7월 8일 신화 창조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성공한 사람들의 말하자면 이제 성공 한 간증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방송국에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 송삼석 회장이 나오셨어요.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참 훌륭하게 기업을 일궜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당시에 참 일제 해방되고 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문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볼펜 만들려고 하다가 이게 옛날에 우리 볼펜 쓸 때 그랬잖아요. 볼펜 쓰다 보면 잉크는 분명히 있는데 이 알이 굴러가지 않아갖고 글이 안 나올 때 글씨가 안 나올 때가 있어.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떤 우리가 잉크 가지고 펜 가지고 옛날에 아마 나이 드신 분 펜 가지고 연애 편지도 많이 써봤어요. 그래갖고 펜 갖고 이제 학교에서 필기도 영어도 이렇게 펜으로 쓰고 그다음 만년필도 이렇게 나오고 그 볼펜 나오고 그랬는데 볼펜을 만들 때 이 볼펜 알이 안 좋아가지고 그 볼펜 밑에 그 볼이 막혀가지고 말이죠. 이게 제대로 분명히 잉크인데 써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좋은 볼펜 만들려고 이렇게 하다가 사업하다가 이제 사업을 열었는데 잘 됐다. 이분이 집사된 장로 때인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사업을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하는데 사업이 잘 됐대요. 그런데 하여튼 이 사업을 하다가 너무 바쁘니까 주일날 나와서 일하는 게 아깝기 시작. 사업이 잘 돼도 걱정. 그래서 막 주일날 나와서 일하는 게 너무너무 시간이 아깝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11조를 하는데 11조가 이제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정도 100만 원 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11조를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것도 내가 새벽기도를 그전에는 계속 했었대요. 그래서 새벽기도 하는데 새벽기도 이렇게 피곤하고 바쁜데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업이 확장이 되니까 시간이 모자라니까 사업에 전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하던 중에 그렇게 하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업의 부도 위기에 몰려서 이분이 결국은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가게 됐답니다. 금식기도원. 이번에 목요일 날 7시 타임에 저녁 7시 타임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돼.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옛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줄어든 것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1호 3이라고 하는 바로 그 영감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저도 개척할 때에 그 교회를 한빛교회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2456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사야 57장 찾아봤더니 무슨 말씀이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리고 만민수목교회 이름을 이렇게 이제 개명을 해서 개척을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분도 1호 3이라고 하는 말이 도무지 무슨 의미인지 모르다가 요한복음 21장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옛생활로 돌아온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 바로 1호 3.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바빠도 말씀 중심, 믿음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한 사업이 모나미 사업인데, 그 모나미 사업이 갈수록 번성해서 지금은 하여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동구권 이슬람권에도 이 모나미 볼펜만 가지고 가면은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고 어디 가든지 참, 모나미라고 하는 것이 불란서 말로 내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는 무엇을, 내 친구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친구 예수님이 축복해 주신, 바로 1호 3의 축복을 해 주신 회사라고 하는 의미로 모나미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볼펜을 만들어서 천식이 큰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곤관이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회복을 경험하고 사랑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5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베드로,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아니, 진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근심하여서 대답하기를,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 이 대답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의 축복을 받고 나온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조반을 마련하시고, 거기에서 아침에 그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시간 속에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 조반을 준비하셨을 때 그 예수님 마주 대하는 마음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주님,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3번이나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옛생활에 초라한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믿고 맡기고 살아야 되는데 믿고 막 살지 못해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제가 3번이나 부인했던 걸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참으로 이제 죄송한 만큼 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이 내가 나를 사랑을 물어보시는데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에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대답을 할 때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듣기를 원하셔서 3번을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을 물어볼 때에 여러분 그때의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 물어봤더니 베드로는 주님 제가 필레오 사랑으로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3가지가 있어요. 에로스 사랑이 있고 필레오 사랑이 있고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에로스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그 이야기. 필레오 사랑이라는 뭘 이야기하느냐? 그건 부모와의 사랑, 형제와의 사랑. 그것도 비교적 숭고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아가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 아 주님 제가 그냥 스승으로서는 제가 사랑합니다. 응? 그동안 3년 동안 같이 잘 예수님 따라다니며 존경했던 그 사랑으로는 사랑.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십자가 사랑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 만난 제자들은 바로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만나고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필레오 사랑이 아닌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회복이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가 사랑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이 돼요. 도마에게도 여러분 도마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도마가 장담을 합니다. 야 예수님이 무슨 부활을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니? 아니 제자들이 다 봤는데도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 왜? 도마는 합리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이 도마에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죠. 도마야 네가 나의 부활을 믿죠. 그러면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둬. 내 손 찔린 데 넣어봐라. 그 주님께 말씀하시니까 주님 말씀하시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회복이 되어져.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고 강이 회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가질 때 가족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에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무엇을 사명을 찾게 돼요. 사명을 찾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양을 먹이고 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축복을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돼 회복이 돼야 되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사람은 여러분 무엇을 사명을 찾게 돼요. 주님께서 부탁하신 음성을 우리 영혼이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고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더니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후에 베드로야, 내가 젊어서는 띠띠고 내 마음대로 다니지만 내가 나중에 나이 먹으면 내 마음대로 못 써.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겠다. 뭘 이야기합니까? 순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직감을 했어요. 아니 왜 예수님 나보고 순교하라? 집사님 순교해야 돼. 권사님 순교해야 돼. 장로님 순교해야 돼. 아니 왜 주님 나보고만 순교하라고 하십니까? 저 아무개 장로는 어떻게 할 건데? 베드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은 어찌할지라도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베드로에게 바로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 만난 베드로는 포바디스 도민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불탄 로마로 들어가서 승도를 돌보다가 순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만난 그 요한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요한도 결국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가서 여러분 있다가 거기에서 그 요한계시록을 써요. 요한계시록. 근데 이 요한이 바로 왜 에베소에 갔느냐 하면은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에베소에 갔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뭘 부탁했죠? 요한에게 요한아, 네 어머니니까 네가 나 대신 내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좀 잘 모셔라. 이렇게 부탁을 받았어요. 그게 사명이 요한의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한이 바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가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셨다. 왜? 요한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는요, 우리 예수님 만나서 받은 은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봉사. 성가대원들 내가 봉사.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게 봉사. 또 여러 가지 우리 봉사입니다. 정말 주님 은혜 생각하고 내가 받은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달란트가 봉사입니다. 그런데 이 봉사를 넘어서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봉사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은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하기 싫어도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부탁을 끝까지 잘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감당하는 게 사명이에요. 이것이 사명.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사명자가 됩니다. 사명자. 성가대 봉사의 차원을 넘어서 사명이 돼야 돼. 봉사는 내가 시간 나고 물질 시간 되고 내 달란트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시간 될 때는 하고 시간 없을 때는 못하고, 이거는 봉사예요. 사명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명을 내가 벗어나면 사명의 감당한 사명자래요. 김영건 장로님이 나는 주일날 빠지는 거 못 봤어. 사명을 감당. 원하든 원치 않든 하고 싶든 하기 싫든 사명.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러분 설교하고 싶으면 설교하고 설교하기 싫으면 설교하고, 이 사명이 아니죠. 기분이 좋아도 해야 되고 나빠도 해야 되고 즐거워도 해야 되고 피곤해도 되고 죽을 지경이 돼도 설교는 해야 돼.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을 받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자기 사명을 깨닫고 그걸 사명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존귀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약속도 상급도 축복도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한 베드로와 7 제자들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만약에 부활하셨는데 2000년 전에만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것으로 그쳤다면 오늘 우리의 부활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할렐루야.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에게 문제는 없느냐? 어려움은 없느냐? 힘든 일은 없느냐? 물어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금을 내려라 순종할 때에 만선의 축복으로, 건강의 축복으로 여러분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바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